철학과 타 종교, 그것들은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어둡고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정말 온전하게 사용하여서 에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철학과 타종교의 특징들은 무엇이고 우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본론을 써서 공산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던 칼 마르크스 알죠, 그죠?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책만 쓰지 말고 자본을 좀 모아보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철학자 치고 부유한 사람, 철학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사람은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철학자들은 언제나 내일, 미래, 현재 것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과는 언제나 부딪히게 되고 모순하게 되고 순응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제대로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타 종교들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오늘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서 세계 테마 여행에 종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행. 그것을 기본 상식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한지.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사원마다 정말로 향불로 자욱하죠, 그죠? 정말로 그거 피운다고 복 받을까?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죠? 왜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오체 투지를 해석하는 것일까? 왜 벽면 참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것이 존경받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갖은 구루들이 행하는 고행들을 보면서,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걸 찬양하고 있죠? 근데 맨 상식으로 보면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올바른 기독교.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철학과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독교는 현실의 바탕을 둔 미래의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만약에 종교에 집중하다 보면은 헌금, 기도, 그 다음에 그러한 예배,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복채가 되고 구판이 되고, 그죠? 주문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회복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에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은 얼마나 밝으냐.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꺼트리거나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빛을 밝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60대 부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좋아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셨구나.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걸을 수 있을 때 세계 일주하게 해주세요. 천사가 웃으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하나밖에 없는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쳐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늙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 안에 욕심이 확 생겼어요. 그러면서 속사포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30세 젊은 여자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천사는 그 소원 역시 들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사라졌어요. 사라진 직후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할머니 앞에는 갑자기 30년 늙어버린 할아버지와 세상 어디에든지 갈 수 있는 패키지 상품권 2장이 놓여 있었어요. 구해도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할아버지께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네. 누구나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좋은 직장 들어가기, 병이 낫기,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화목한 가정생활. 이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살아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한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행복해지느냐 하면 아니요. 다음에 더 큰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크고 작은 소원들을 쫓다가 대부분의 인생이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바라는 바는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에 가장 깊고 어두운 수렁이 깔려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 파산을 해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불치병에서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게 가장 어둡고 깊은 수렁은 종교적 수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신의 힘으로 파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치 그렇게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거든요.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은 그 전에 섬기던 신이 반드시 쫓아가 보복한다는 말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깊고 어두운 수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훈을 통해서 생각 없는 막연한 믿음,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믿음을 하나하나씩 밝히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전도봉사 헌금. 그죠? 그거 열심히 하고 1,000번제하고 새벽재단 열심히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열심히 배웠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깊고 가장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저주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예, 그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소득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의, 올바름, 인, 선함, 착함, 신,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죠? 11조는 왜네요? 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 생활하고는 달라. 그걸 내 갖고 내가 복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의와 인과 신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의 뿌리를 둔 미래의 번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뭐예요?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이나 잘한다고 생각한 모두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거 틀린 거야 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으로 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길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용고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집은 천국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비바람 맞고 바람 불고 하는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현실 생활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이 와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종교처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큰 오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두 오류가 있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옆집 사는 부자 아저씨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에게 뭔가 얻으려면 잘 보여야 해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일이 생기면 쏜살같이 달려가 도와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아저씨를 선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의 집안일을 돕도록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아저씨의 지갑이 열리기를 바래요. 그런데 가끔 푼돈을 던져줘요. 그것도 감지덕지 아저씨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그것이 소위 간증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큰 은혜가 뭘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 아니요. 숨 쉬는 거예요. 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거 뭐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치킨집이 대박이 났다는 둥.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둘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부모인 줄은 알지만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 부모 곁을 떠나면서 복이나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골 부모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자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네. 예, 1년에 한두 번 가던 게 매주 가요. 왜요? 유산 때문에. 그 마음을 부모님이 모를까요? 굉장히 서글플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예. 이러한 신앙 행태,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을 요리조리 눈치나 살피는 거지로 만들고 애는 애대로 쓰다가 그 마음은 비참해지고 황폐해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쁜데 더 바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인가 아니면 그분께서 주시는 복인가? 살피셔야 돼요. 성경의 권력 결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당연하죠, 그죠?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데 딴 거 안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느냐? 아니면은 무병장수와 부귀영하냐? 예.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무엇을 생각했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긴 고민 끝에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긴 고민 끝에 하나님을 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가슴에 비수를 꼽으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예. 아브라함의 그 길고 험한 여정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신 고생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자꾸 내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이것과 저것과. 야, 내가 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여호와 산에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이래요.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모든 것이 준비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 사랑 안 했어?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벌 내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꼬마들한테 그러죠. 그러면 아빠가 이놈 할 거야. 뭐 이러잖아요. 너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세요. 지옥에 절대로 안 보내요. 근데 지옥은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재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거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험의 순간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택하기로. 사랑은 뭐예요? 마음 몰아주기예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도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 마음 먹으면은 마음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오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거나 생색낸다면 그 순간 뭐예요?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배워야 할 게 그거예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언제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느냐? 그러자 고양이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새벽이 온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제자가 얘기했어요. 무화과 잎과 포도나무 잎을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랍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모두 다 틀렸다. 이웃이 내 눈에 보일 때 어두움이 걷히고 새벽이 오는 것이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곤고함이 보일 때 내 삶의 새벽, 빛이 오기 시작했다는 그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남을 살리러 떠날 때 자연히 빛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그 마음을 점점 크게 할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많은 수확으로 남들 베풀면서 나는 향유하면서 살다가 주 앞으로 가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